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세상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는 일독서의 여호수아기에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결국에 이 판관기에 두르면서 그대로 또 이루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큰 그 단락들, 그러니까 큰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구약에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처음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네 개네요. 이 네 군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의 이 네 군락은 결국에는 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역사서의 흐름을 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왜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예언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도 다 모세오경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나이 산에 이르러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러시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늘에만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이 바로 그 아주 작은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 로마에 의해서
그 그리스 헬레니즘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문화와 어떤 용어에 있었어도 어떤 헬레니즘의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의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도 지금 뭐 사랑하면 어떤 감정 차원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즘에 입각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선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아니라 너희 부모나 뭐 자식이나 자녀까지 사랑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게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어떤 복 받고 당신 은총 안에 살기를 바라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부모나 내 가족이나 어떤 자녀 이전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의미는 선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에서 이 사랑은 어떤 감성의 어떤 작용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유대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은 그 선택에 어떻게 항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기 마지막 장인 24장에 스켐에 모여서 그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나름대로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그 계약을 맺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목이 뻣뻣한 그 백성임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속성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근데 그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점령하지 않게끔 하시죠. 어떤 이방 민족들을 곳곳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사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판관기 2장의 그 판관기의 그 악순환, 이 악순환을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선택했고 나의 사랑은 올곧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도 안 그래? 자식이 뭐 몇 번 뭐 말 안 듣고 돌아간다 해도 어떻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명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가서 또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뭡니까? 몽둥이 역할을 한다. 해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공궁에 빠지게 하셔요. 전쟁을 해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진퇴양난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세워요? 판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무엘 상건 8장에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원리는 신정 정치죠. 신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정부의 어떤 조직을 보면은 입법부, 사법부, 또 뭐가 있어요? 예? 행정부. 그러니까 이 상권이 있죠. 그것처럼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잘잘못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장군으로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그런 역할. 그러니까 상권을 다 이 판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이 판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세습이 안 돼요. 왜? 세습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판관은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판관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판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또 세습이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또 축복을 받아서 또 잠잠해지면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마음이 또 우상을 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숨기고 또 다른 민족들을 해초리로 또 치고, 또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자 판관을 세우고, 또 보면은 평온한 시대가 왔다가 또 그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으로 알고 있는 그 청년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의 말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무엇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듯이,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첫 단추부터 이 젊은이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이 젊은이는 뭡니까? 어떤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나의 노력과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하시고 나서,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도 모임도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이 젊은이와 같이 내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그것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쌓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젊은이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를 말씀하셔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계명도 여러분들 그래요. 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그 구원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또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킨 것도 무엇 때문에 지킨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의 어떤 논리에 의하면. 그러나 이 계명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그 맺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지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그 합당한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계약의 백성답게 계명은 뭐예요? 내 삶이 되어야죠. 이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뭐 비대면에다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또 사람 수가 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주일미사 참여하는 것도 조금 내가 성당 가려고 했는데 지금 가봤자 보면은 우리 성당에 그 숫자에 못 들어가고 그냥 뭐 이번 주는 그냥 뭐 방송 미사라고. 그리고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휴일에 주일 아침에 기분까지 다 좋고 이제 하는데 부인이 와서 빨리 보면 주일 미사 가야지. 그러면 주일 미사 보면은 우리 가족들 어디 가려고 하는데 또 마음이 완전히 딱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일 미사가 그냥 하나의 또 자신의 마음에는 주일하면은 주일 미사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떠셔요? 우리가 주일 미사에 보통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할 때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무탈하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주일날 주님의 날 하나님께 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화답을 드려야죠.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 내가 뭘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 뭐 떡국물을 떨어주는, 이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뭐 나에게 복을 내리셨다? 어떻게 보면 집에 우환이 있어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시련이 닥쳤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무엇을 구하기 위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의전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금 지금 이 시련의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뭐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다시 떠났다.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거예요. 그는 어쩌면 이 지상에서 자기가 누릴 거는 다 빼놨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계명들은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다 갖추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그러세요. 완전한 사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근데 왜 예수님이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이라고 완전한 사람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에 모든 율법을 주신 그 근거는 뭡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을 통해서 그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 그 남겨진 민족들 앞에서 이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막가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적이다. 내가 뭐가 발등에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와가 뭘 해달라고 해서 또 하나님은 그거를 또 들어주셔요. 근데 들어주는 동시에 또 발을 끊고 그냥 자기 길로 가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 존재를 보신다고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가 이 지상에서 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세례를 베풀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불완전하고 그냥 결정투성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온전히 속한 자, 그분께 나를 산제물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즐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금 우리는 뚜렷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한 시기에도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그럴 때 오늘 이 복음의 빛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하면 구원받겠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금 거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합당한 삶도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명심해야 되고 깨어있는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될 존재는 바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내가 무엇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당연히 내가 이 계명은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통교의 그 통로임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하의 신비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우리 안에서 신비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듯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중요한 것은 먼저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온전히 우리는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